요한복음 1장 5절과 17절 두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빛과 어둠에 대해서 2시간 살펴봤습니다. 어둠. 이 어둠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죠. 창세기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의 어두운 상태, 혼돈과 이 공허 상태를 어둡다고 그랬습니다. 그 혼돈이라는 것은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는 형태가 없는 상태. 이 공허는 텅 비어 있는 상태. 이것을 창세기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이게 어둠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2번 쓰여졌는데 이사야서 34장 11절하고 에레미야서 4장 23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에는 에돔이라는 에서의 후예가 세운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나라가 망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을 때 쓰여졌고, 예레미야 4장은 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를 표현할 때 이 혼돈과 공허, 이 무질서,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서가 전혀 없는 무질서, 공황 상태. 그 상태에다가 이렇게 쓰여져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사야 34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입니다.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34장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들이며, 에돔이라는 이 족속, 이 나라가 있는데 에서의 후예가 세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를 상징하고 있죠. 에돔 위에 들이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들여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쿵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설육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달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니, 보수한다는 것은 보복한다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다는 겁니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때라. 이것도 신원도 똑같은 보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띠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다 불타버린다는 것이죠. 10절, 11절, 1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지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고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쉬당의 꿀과 가조의 저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용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며 쉬는 저소를 섬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예.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이스라엘 바깥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 11절에 여호와의 혼란의 줄, 저게 혼돈입니다. 혼돈이라는 토우라는 단어고, 이건 공어는 오우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좀 다르게 해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여호와의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이 혼돈 상태, 공허 상태, 무질서 상태, 이 공황 상태가 하나님이 보복하는 에돔 땅에 똑같이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제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이 지금 망하는 유다 왕국이 지금 망하는 장면을 이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슬프고 아프다. 예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해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이 남유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망했거든요.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부지하도다. 23절부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를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지금 물리적인 어둠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물리적인 세계가 이렇게 형태가 없는, 틀이 없는 상태로 텅 비어 있는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질서하고 공황 상태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 단어를 에돔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는 에서의 후예인 에돔 땅에 하나님이 보복할 때 이런 혼돈과 공허가 온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바벨론을 시켜서 1차, 2차, 3차 이 유다를 공격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이 땅이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질서 상태, 공황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은 영적인 인간의 마음을, 영적인 인간의 마음을 이 혼돈과 공허라는 어둠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고 무질서 상태, 이 공황 상태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 에돔에는 거기에 짐승들 이름이 많이 나오죠.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그곳을 완전히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질서가 안 잡혀 있고 혼돈과 공허로 꽉 찬 이 공황 상태에 있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어둠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어둠에 지금 사로잡혀서 인간의 마음에 빛이 없고 어둠이 지금 꽉 차 있는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라는 것은 천지간에 하나입니다.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무질서한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내가 이루려고 그러고 그 뜻을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어두운 상태예요. 무질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바로 잡혀지면 자기 뜻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무엇을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나 빛 가운데로 나오려는가 분별해야 됩니다. 처음엔 교회 다닐 때 처음에는 자기 하려고 하는 자기 뜻이나 자기의 연약한 문제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8시간씩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 들어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목표한 것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빛 가운데로 나오려고 하는 어떤 복음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율법에 의해서 지금 오늘 율법을 설명을 하는데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내 뜻을 죽여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정욕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바뀌어요. 그런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진짜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고 들어갈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무엇을 명령하는가를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닙니다. 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이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 관계가 깨진 어두운 상태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고숨, 실랑과 이 이리와 늑대가 그 에돔 땅에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이 마음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이 가득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번제산에서도 들을 수 없고 물두멍에서도 들을 수 없고 성소, 떡상과 분향단과 이 등대가 있는 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휘장을 열고 보좌 앞에 가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게 명할 모든 것을 모세 너한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5절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중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빛의 상태입니다. 빛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둠에서 빛을 경긴 거예요.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뜻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성공하면 복 받았다고 그러는데 헛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병들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욕망을 추구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에 있는 사람은 계속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질서 상태입니다. 이게 공허한 상태입니다. 이게 질서 상태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 여기도 뜻이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들의 뜻, 성령의 뜻. 이게 뜻이 하나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 성도가 됐다고 그러면 내 뜻은 없는 거예요. 내 뜻은 그것이 세상을 병에서 다 구출하고 이 세상을 복지국가로 만든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뜻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라고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계속 자기 뜻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하면 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내게 맡기시는 일이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디 있는 기도를 많이 하고 몇 시간 하고 하루 종일 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는 저 밑에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여달라는 기도 한 번도 못하고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내 뜻, 내 생각, 내 목적, 내 욕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옛날에 그 모성을 부리던 주인들이 있거든요. 종을 부리던 주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자기 부리는 모성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일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목숨을 다해 순종해서 성취한 것처럼 저도 이 땅에 숨 쉬는 동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못하고 죽는 분 많아요. 그러고 이제 더 나가면 막 이 기도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시를 들으려고 그 앞에 그 고요한 시간 앞에 하나님의 지시를 들으려고 거기에 부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상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 인격이 있으시거든요. 전화 통화는 내 말만 계속하고 말 다 있다 뚝 끊는다. 지금 오늘날 성도님들의 기도가 거의 다 그런 수준이에요. 자기 말만 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도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겠어요? 매일 그러는데 그 전화 오기 겁나죠. 올까 무섭죠.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만물이 다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았고 예수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이 빛 가운데서 쫓겨난 인간들이 어둠 가운데 처하여 다 각기 제 길을 가고 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자기 뜻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게 어둠이라. 그건 무질서다. 그런 이 무질서한 상태의 70억 인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그것처럼 무질서한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무질서한
상황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왜 안식이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로마서 14장 17절에 천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질서정연합니다. 정말로 거기는 무질서한 상태가 없는 거예요. 질서정연합니다. 뜻이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시편 1편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악인은 의인의 희중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희중이라는 건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뜻을 위해 살던 사람은 절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거는 예수님 제자들만 저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4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부터 9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로마서 14장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자기 뜻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자기 뜻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와 같은 가치관과 삶이 안 되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교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만 구원받아요. 이 퍼센테이지가 이 오병이어로 이 환산하면 여기는 2만 명이에요. 2만 명. 교인은 2만 명인데 거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가 하신 길을 가는 사람은 가룟 유다 빼고 11명입니다. 지금 2만 명 교회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1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술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2만 명 가운데 여기에서 11명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이거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이 퍼센테이지가 적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내가 이 요한복음 1장에 빛과 어둠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이 물리적인 세계의 어둠이 보고 빛이 뭔가를 창세기 1장과 이 이사야 34장, 예레미야 4장을 빗대 가지고 영적인 상태로 지금 끌고 와가지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 사람은 질서정연합니다. 이것이 깨졌을 때 무질서 상태고, 그 깨진 인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건 전부 다 자기 뜻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70억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딪힙니까 이게. 그러나 천국은 100만 명이든 1억 명이든 전부 다 천국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질서정연합니다. 부닥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내 이 타락한 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는데 내 맘대로 살죠. 그게 무질서 상태요, 공허 상태요, 흑암 상태, 혼돈 상태입니다. 무질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질서가 깨진 겁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이것이 바로 잡히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상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욕망이 아무리 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그걸 목숨을 다하여 그걸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사는 거, 내 뜻이 성취되고 내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게 질서가 세워져 있는 빛의 상태로 나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정확한 질서가 잡혀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욕망과 이 정, 욕심 그걸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무질서 상태가 이제 빛이 들어와서 질서 상태로 정립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요. 이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뜻이 하나입니다. 천지간의 뜻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가 자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 이게 마귀입니다. 자기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 이 유일하신 정말로 이 빛 앞에 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죄악은 없는 거예요. 왕이 옛날에 왕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아무리 잘못한 거 없더라도 너 대역죄인이다 사약 내리면 성은이 만극 하나 받아마시잖아요. 이 땅의 왕한테도 그런 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천지가 변해도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 정말 크고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정말로 인간의 피조물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율법 없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은혜를 봐야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아는 겁니다.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해서 은혜와 진리가 다고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 요한복음을 쓴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율법을 모르면 은혜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지금 19장에 출애굽한 지 46일 만에 여기에 도착해서 3일 기다렸다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10계명을 받아가지고 20장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46일 만에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이 시내산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46일 만에 와서 3일 기다렸다가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 임하셨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던 거고 또 다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타날 때 거기 18절이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섰어. 이 계시록에도 이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레와 내성과 번개 이게 같이 나와요. 요 장면은 굉장히 특별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올라가서 이 율법과 성막을 받아왔습니다. 성막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하니까 이 시내산 기슭에 모였던 이스라엘 제발 말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만 들어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다는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은 이 무서운 정말로 인간이 그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러 왔지만 마지막 날에 그 입에서 나온 그의 말씀이 너를 심판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크시고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뜻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마음이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평안이 없고 여기에 살지 말아야 될 이 짐승들이 이사야 34장에 표현되어 있는 그런 짐승들이 여기 우글우글거리는 것은 어두운 상태라 해요. 여기에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의와 평강과 이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 이 에돔 땅에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신원을 받고 이 짐승들이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질서 상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이 질서 상태로 회복되기 전에는 계속 저와 여러분들은 무질서 상태, 공허 상태, 혼돈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빛이 와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빛은 예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생명은 사람들 가운데 빛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혼돈과 공허, 내 뜻을 이루고 내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내 이름을 높이며 내가 목적하는 그 목적을 이루고 몸부림치지만 헛된 영광, 솔로몬이 얘기했던 헛되고 헛된 인생살이 끝나고 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날 때 내가 헛살았구나 이러고 후회하고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무질서 상태가 완전히 정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서 그가 머리가 되고 그의 지시를 받으며 그의 말씀대로 그를 사랑하여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도 그랬죠. 이사야서 6장. 그래서 이 모세가 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현현이지만 천사가 대신해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진짜 빛으로 보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이사야 6장.
남유다 왕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나가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레벨에 있는 천사들이 스랍과 그룹입니다.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여성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렸고 천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날개 둘러는 얼굴을 가렸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렸고 둘러는 난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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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는 이스라엘처럼 제발 말하지 말라. 나 죽게 되겠다. 그렇게 큰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율법은 로마서 3장 31절에도 율법을 폐하겠느냐? 아니다. 더 견고하게 세운다고 그랬어요. 예.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이것만 확인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원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으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천사의 법도 아니고 모세의 법도 아닙니다. 모세가 전했지만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사도행전 7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든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히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계속 있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나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어 너 섰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예. 히브리서 2장 말씀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5절 한번 더 읽고요. 35절 사도행전 7장 35절입니다. 시작.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위탁하여 관원과 승려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히브리서 2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은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과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경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 율법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 천사를 중보로 모세에게 주신 견고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아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사도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하나님을 상실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질서하며 공허하며 혼돈된 상태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공허와 혼돈된 상태 위에 빛에게 명하사 어둠의 빛이라 하신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기 위하여 이 땅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인 중생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